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또 오늘 이 아침 시간 이후라도 또 함께 이 영상, 녹화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눌러 흔들어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뻐하시고 또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와 구국 기도, 더 나가서는 함께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또 주신 바 그 열매로 시작하여 주신 바 그 은혜로 시작하여 주신 바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귀한 이 복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본이 되고 오히려 지도자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다, 인정받는 자들이 되는 귀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 들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움 바 귀한 그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들의 몸통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귀한 어떠한 사역자가 되었던지 간에 주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국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회복과 영적 구원이 일어날 때 주님, 이제는 더 이상 꾸이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고 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일을 이루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남반부에서는 아르헨티나, 북반부에서는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써주시고 위정자들을 주님 깨이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또 겸허함으로 주님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들의 부모님들, 또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한 배필로 허락해 주시고 이제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이 어둡고 힘들고 답답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이게 도와주시고 또 실질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진정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야 할 일들을 용서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양들, 귀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함께 잘 이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 하시는 귀한 역사, 오늘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모양, 이 육신까지도 고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장사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다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머리밭에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당신의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핵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장사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귀한 성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장지를 구입하는 아브라함이 2번 몸을 굽힌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2번 몸을 굽힌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헷 족속이죠. 헤브론 땅인데요. 그 족속에게 사라가 죽은 사라의 몸을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청했던 귀한 모습을 오늘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이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브론 이 마므레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마므레였고요. 나중에 헤브론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이 마므레라고 하는 땅의 도시의 마을에 앞에 있는 막벨라 이 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땅을 사는 이런 모든 과정을 잘 적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롯을 여러 번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롯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죠. 그 천사들이 이 롯과 그 가족이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롯의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약의 백성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롯이라고 한다면 이 일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롯을 이제 구해준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한 가운데서 승리한 이 어떤 왕들을 이깁니까? 네 왕이 함께 뭉쳐가지고 연합 전설을 폈던 그 왕들로부터 5왕의 이 진 왕들이죠. 연합군의 이 백성들과 이 군인들을 다 이 생포되었던 그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긴 거죠. 그러니까 5나라, 4나라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큰 세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쟁의 결과로 이 아브라함의 전쟁의 가운데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에게 처음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특별히 아비멜렉에게 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 지도자다.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 주변 나라들, 주변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어떤 요구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 블레셋도 이 부엘세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약조를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주도적으로, 비록 그 땅의 거류민,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 있는 귀한 이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장지를 구입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허리를 두 번 몸을 굽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헷족속, 어떻게 보면 작은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작은 마을이죠. 마브레라는 마을에 있는 그들에게 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하여 최고의 겸손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 땅의 값을 내고 그리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내가 왜 몸을 굽혀야 되냐? 이런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굽혀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허락이 왜 필요합니까? 허락 안 해줘도 돼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묘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들에게 오히려 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지불해야 될 것 모두 다 지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인인 것으로 인정하는 귀한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결코 이런 자세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아직 핵조속이 이게 죄가 관영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아닌 상태인 거죠. 한편으로는 핵족속이 그런 핵족속에게 그 지역에 살도록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당장은 아니지만 그의 자손들에게 줄 이 400년 이후죠. 430년 이 애굽 포로 생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받게 될 땅이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그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 자라면 마음대로 가서 내 마음대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식민지 삼는 이런 잘못된 이 국가적인 생각, 그리고 또 상대방을 미개하다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오늘 아브라함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살도록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소유를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해족속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 공격적으로, 아니면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하해서는 안 됨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잘 믿고 있죠. 그렇죠? 그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는 이렇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요. 그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귀한 사라를 장사 지내는 이 모습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루어 놓았던
귀한 이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덕목을 잘 지키는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실, 이 해적 속에게 열어놓으신 거죠. 얼마든지 어느 땅이든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관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실질적인 요구를 할 때 그 요구 가운데 정당성과 그들을 인정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냈던 이런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간 거죠. 그리고 사라가 살은 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와 함께, 사라와 10살 차이죠. 10살 차이고, 이제 사라가 애가 없다가,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127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이삭이 몇 살이 되는 겁니까? 127세니까 37세가 되었을 때에 그녀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것을 죽었다 이렇게 당장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127세를 살았다. 그리고 사라가 누린 횟수가 바로 127세야. 127년이다 라고 그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었다라는 것보다 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여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연수를, 이 오랜 횟수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장수한 거죠, 장수. 근데 사라가 어느 땅에서 죽었습니까? 이제 헤브론 땅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디 있었죠?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언약의 운물이 있는 브엘세바, 블레셋 땅에 살았죠. 그곳에서 오랫동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살다가 이제 어디로 간 겁니까? 헤브론에 갔고요. 그게 횟수가 127세였을 때, 사라가였을 때 그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종종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는 따로따로 살았다. 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았고 이 사라는 이 헤브론에 살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이 이삭을 드렸을 때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야기 사건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건 아닙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브엘세바에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디서 살았는지 옮겼는지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라가 죽게 되는 그 때에는 헤브론 기럇 아르바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서 죽게 되는, 그리고 그 해족속과 함께 살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사라의 장막에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는 편이 사라의 장막에 들어간 것이 애통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사라를 위해서 슬피 울었다. 사라의 장막이 아니라 사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게 뭐 상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가운데 있다가 그 시실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족속에게 가죠. 이렇게 만약 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울고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무 생각 없이 울었을까요? 이 슬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서, 이 이별 앞에서 마음이 아픈 것, 그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자신의 아내가 태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삭을 죽은 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또한 슬피 울며 애통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를 위하여 우는 이 이유는 하나님 원하신다면 사라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죽은 것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일어난 사건 때문에 슬퍼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함이 그의 마음의 표현이 슬퍼하며 애통하다라는 가운데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해촉소기에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라의 죽음, 여기까지만 향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하여서 아마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라의 가족,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있는 하란에 돌아가는 겁니다. 사라의 시신을 가지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오랜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신이 부패하거나 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해족속, 그 땅이죠. 뭐 다른 어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사라가 거기서 죽은 곳, 그곳에 해족속에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에게 가서 그 지역 주민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요청을 하죠? 장례를 위한 결정을 했고요. 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핵족속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중에 있는 한 사람, 특별히 거주민이 아니고 거류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들에게 갖고 있는 소유지를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아니하고 허락함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당신들 가운데 있지만 당신들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청이 뭡니까? 이제 사라가 죽어서 자기 아내를 위한 장사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해족속들이 이 마므레라고 하는 성에서, 헤브론 성이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의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핵조속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은 관계였어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땅에 아무 소용없는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도 당신들 중에 있다라고 해서 당신들의 허락을 받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다. 근데 자신이 살아가는 자신의 아내가 죽음으로 그 땅에 장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가운데 오히려 해촉속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동으로 쓰는 묘실, 우리들의 묘실 가운데 하나를 써도 아무 염려 없다고 이렇게 베풀어주는 입장으로 이 해족속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고백, 내가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장하는 내 권리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덕 가운데 귀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를 더욱더 인정하는데요. 그 정도 인정이 아니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브라함이다. 인정하고 있는 핵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핵족속은 아브라함이 결코 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그냥 이방 족속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면 이방 족속 중에 이렇게 나그네로 방문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뭡니까? 바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가리키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은 자다라고 보내준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그가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이 숫자나 아니면 권세적인 이 가족의 이것이 이제 수적으로 엄청 늘었기 때문에 이 롯과 함께 할 수 없었고요. 그보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더 많아진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같은 족속이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귀한 고백을 함으로써 이 얼마나 그 주변 국가들이 이 아브라함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 입술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유대가 얼마나 깊은지를 그리고 또 서로가 인정하는 인정이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지도자가 아니고 나는 이제 당신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허락을 좀 받고자 원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왔는데 그들의 입장은 아유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왜냐하면 이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세워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한 귀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족속과 함께 지낼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분쟁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지도자들이 그를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로 인정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블레셋 땅에서도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브엘세바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잘 보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디 가든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이 언약을 맺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운물이다 해서 그 운물을 얻게 되는 귀한 모습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해족속과의 관계를 서로의 관계를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살고 이틀 살아서 해족속에게 이런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헤브론의 그 근처에 살면서도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가 지도자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하기 위해 실제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는 허리를 2번 몸을 굽히는 귀한 이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막벨라 동굴을 매매하기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7절에 보면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몸을 굽히는 것은 이 해족속에게만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죠. 해족속을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이제 앞으로 500년 정도 더 살게 되겠지만 그 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을 가지고서 몸을 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이 가나안을 정복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해서 이 공격적인 상황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적을 섬멸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를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땅에 그 한 규퉁이의 땅을 동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 땅이 좋지 않은 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지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하고 있고 그 허리를 굽힘이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주인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께서 준 해족속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히려 이렇게 몸을 굽히고 허리를 굽히는 그에게 그 요청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해족속이 자신의 족속도 아니고 자신의 민족도 아니고 자신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허락해 준 사람 정도가 아닌 관계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론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서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갖고 있는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돈을 주고 대가를 주지 않고 그것을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돈을 주고 돈을 낼 수 있는 상황도 되어졌고요. 돈을 주고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충분하게 주고 그 땅을 사는 것은 이제 소유지를 인정받기 위한 거죠. 내가 지금 단순히 임시로 쓰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임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로서 얻기 원하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을 위해서 또한 땅의 소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당시의 땅의 소유지인 그들에게 몸을 굽히고 있는 모습이죠. 에브론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우리 그 땅, 예, 다 드리겠다. 그 굴도 드리고 그 앞에 있는 이 밭도 드리고 또 더 나가서는 그 나무, 그 앞에 있는 수풀도 드리겠다.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다시 한번 에브론 앞에 모든 해족속이 보는 가운데 이 에브론 앞에 다시 한번 몸을 굽힙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나 아브라함이야. 난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몸을 굽히고 그에게 청하여 말할 때 그도 이 가격이 얼마 정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것 가운데 그것을 다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결국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는 이 성문에 모인 그 당시 풍습이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무슨 재판이나 갈등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마을 입구나 성문에서 함께 모여서 이것을 결정하는 이런 모습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어져. 이건 아브라함의 것이야. 누가 와서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없어. 그 주변에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핵족속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또한 이 핵족속 가운데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지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소유지로 확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던 그 땅을 사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줬던 귀한 모습은요. 이게 단순히 그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굴욕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되셔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게 한 그 족속들에게 이 자신의 몸을 굽힘으로써 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이 일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역사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주장을 함으로써 그런 권위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허리를 굽히고 몸을 굽힐 줄 아는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도자인 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소유가 여기에 없다라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 자손들이 차지할 거다. 그것은 500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이 선교사님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그곳에 나그네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없다면, 이 주장하는 자세로 한다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에요. 오히려 반감을 사고 더 어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경우가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한 영혼, 한 백성,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원한다면 이 허리를 굽히고 2번 이상, 아니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소유지를 얻기 원한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인정을 받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한 끝까지 그들에게 갖고 있는 사심이나 다른 의도가 없음을 보일 수 있는 자세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죠. 이게 참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분명한 자세여야만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손은 어때 했는지, 특별히 저희들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 이민자로 온 자들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이곳에 태어나서 이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죠. 이런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 이 어떤 자세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자세를 아브라함에게 배우고, 또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바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마땅히 되어져야죠. 오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할 때 꼭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